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성경책에서 우선 열왕기하 24장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다 같이 찾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 신약 구약 성경 605면이죠. 예, 605면. 예, 구약 성경 605페이지 다 같이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그가라고 하는 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 장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누가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어요. 남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켰어요. 구약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성경의 역사를. 자, 여기서 나오는 그가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이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여기 장인이라는 말은 기능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들,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줄을 쳐놓습니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기독교인들이 다 사로잡혀가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독교인들 다 지금 포로로 사로잡아가 있잖아요. 내 하는 말 잘 소화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죠.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누구만 남겨놓는다고요? 빈천한 자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재인용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 왕후, 권세 있는 자들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요. 유명한 세상교계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다 바벨론 교회로 사로잡혀가 있죠. 큰 음력교회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음력교회에 사로잡혀가지 말고 남은 자가 있어야죠.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지키는 자들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사로잡아 간다고 해서 다 잡혀가는 건 아니고 조금을 남겨놔두는 거예요. 데려가봐야 쓸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무슨 기술이라도 있나 보면 기술도 없고 배운 게 있어. 뭐해 돈이라도 있나 싶으면 그 돈도 없어. 데리고 가야 오히려 나라에서 돈 들여서 먹여 살리게 생겼으면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지식이 있어, 재물이 있어, 무슨 세상에 무슨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바벨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그런 사람들 혹시 하나 나오면은 여기 앉든지 알아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어서 오소서 이리로 올라오소서 이렇게 해주지를 않죠. 그럼 누구만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예배당 목사님이 전도했다고 오면은 맨 먼저 알아보는 게 있죠. 아파트는 몇 평인가, 자동차는 외제차인가, 큰 차인가, 작은 차인가 등등 이런 거. 학벌은 어디까지 나왔나, 뭐 가방끈이 짧으냐 기냐 뭐 이런 거 은근히 알아보죠. 그런 사람들은 싹 사로잡아가 버려. 그런데 뭐 내놓을 것이 없어.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없대네 아무것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 끌어다가서 그 나라 국고 들여서 먹여 살리게 생겼으면 오늘날 미국 이민 간다고 하면은 나도한 형제가 이민 간다고 하면은 미국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너 돈이라도 갖고 올 거냐? 그것도 없고, 그 뭐 특별한 뭐 기능 제주라도 있냐? 그러면 그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라 돈으로 이거 노후에 다 먹여 살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노인네가 또 온다고 하면 괜히 안 된다고 못 가요. 미국 가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 못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계라는 것이 다 그런 거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세상 나라라는 건 이해하셨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바꾸시고 이게 눈이 다 열리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다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서 시드기야라 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가면은 로마교회 가면은 세례식 오면은 새 이름 주지요. 멀쩡한 세상 나라 이름 말고 세례하고 나면은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새 이름 주는 것이 이사벨라라는 이름 많이 주지요. 이사벨라라는 이름을 줘요. 이사벨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음료 이세벨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라틴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벨라. 뭘 알고 살아야 돼. 정신세계는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이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나도 한 형제가 새 이름 준다고 지어준다고 이사벨이라고 이름 지어주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아이고 참. 천주교에 들어가서 세례식 오면 반드시 라틴어로 이탈리아 말로 새 이름을 줘요. 그런데 전부 그 이름들이 다 보면은 악한 자로 쓰임 받았던 자들의 이름만 골라서 그렇게 뺏어 줘.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도 너무 신기해. 자, 이번에는 25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빈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빈천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 땅을 변화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땅인데
다 사로잡혀 갈지라도, 다 기독교에 끌려갔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남아요? 빈천한 자들만 데려가 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놔두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헌금을 잘 내고 열성껏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나오기를 하들 안 해요. 11조 헌물 잘 내고 돈풍이나 있는 집 어떤 형제나 자매님들이 한 주만 빠졌다 하면은 목사님들이 가만 안 놔두죠. 전화통 불러. 조금 지나면은 신방 오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축복기도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혹시 집사직분에서 권사를 안 올려줘서 그러나 싶으면은 뭐를 해주면 돼요? 방석을 하나씩 주면 되지요. 방석. 에스겔 선지자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붙들어 놓을 때 방석을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직분 맡긴다 그 말이에요. 높은 직분 방석 깔고 앉으라고. 여기 앉아있으라 이거예요. 여기 푹신푹신한 방석 하나씩 줄 테니까 여기 남아있으라 그런다고요.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이. 자,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잘 알고 성경 읽으셔야 돼.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니까 예레미야 52장에 가서 영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지금 말한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후배의 선지자였던 다니엘 선지자가 함께 사로잡혀 가죠. 바벨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그래서 거기에 내 백성일랑 나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교회 목사들이라 해가지고 다 가라지들은 아니죠.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무한 가지 명확하게를 가르치지를 않는다. 왜? 그들의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예레미야 52장 찾으셨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52장 15절 16절 자 읽어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료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남은 자가 있죠. 그런데 누가 남아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헌금 잘 안 내는 사람은 붙어있들 못해요. 거기서는요. 예배당 아무리 주님 앞에 정말로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 가지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영혼들을 봐도 헌금 안 내면은 붙어있들 못해요. 거기서는 헌금 안 내면. 그리고 이제 정죄가 가기 시작하죠. 주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들이다. 이제 이러고 하면은 이제는 상처가 점점 쌓이게 되지요. 자기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형편이 그래서 못 내는 건데 그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막 이제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앞자리 있다가 가운데 자리로 갔다가 뒷자리로 갔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안 와. 왜 그래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댕기겠더만 이래버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절도 강도 떼들한테 지금 당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올라가시면 꼭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셔요. 매년을. 왜? 베다니는 그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자들, 율법으로 정죄받아 가지고 쫓겨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들인데, 문둥이, 유출병자, 죄인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년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셨다고 돼 있어요. 신약성 읽어보면.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잔치해요? 헤로드 왕이나 율법 대제사장들 자기네들 위해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베다니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해요. 베다니라는 그 말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불러 빼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부자들이 꼭 되셔야 되겠어요. 이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다 타락해서 다 심판받아서 다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은 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냐 이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고 거기를 가야죠. 이제 나오면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어딘가가.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기독교계에서 큰성 바벨론 백성들 불러내는 일을 하시겠냔 말이야.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고, 이것은 주님의 간증, 촛대를 지키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간증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소수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들이 있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 늦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남겨져서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이 있는데, 현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오는 세상에 남은 자가 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는 7페이지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언약이라는 말씀은 성경은 전부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다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이제 오늘은 17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7장 6절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여기 너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줄쳐놓습니다.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언약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은 자손이 있을지라도 왕들이 있어야 많은 자손을 다스릴 수 있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서 왕이 나게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왕들도 같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이잖아요. 사라는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에는 이게 상징이 됐어요.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는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16절을 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라는 건 사라를 여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라가 네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서 왕이 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 나야 된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증인들은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낳는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이 왕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고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고 상속자들이다 이거예요. 상속자들이다. 이들이 다 왕족들이에요. 자, 이제 22장 인용구 17절로 18절을 더 봅니다. 창세기예요.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었죠.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육 번성할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두 민족이 번성하는 거죠. 하늘의 별도 번성을 하지만 바다의 모래도 번성한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미 와 있죠. 그럼 우리는 별들이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자손이 있어요. 하나는 별들 자손이 있고 하나는 모래 자손들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세우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럼 모래 자손 되면 안 되겠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육적 자손이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영적 자손이야지. 성경은 전부 예언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씨가, 이삭이 이제 두 씨가 있어서 그래요.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은 모래 같은 자손을 번성시킬 것이고 이삭은 별과 같은 자손을 번성시킬 거예요. 그런데 네 씨가 하는 이삭을 말하는 건데 그 대족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대족은 그럼 누구냐?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큰 성의 성주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해야죠. 이해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난하주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을 얻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의 성문을 얻는 왕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문제가 이해되어져야만 계시록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 동방의 해돋 논 곳으로부터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는 왕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해되셔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증인들, 왕족들, 하늘의 왕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죠.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뭘 가르침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이제 왕인데, 그것은 공급과 칠이 양면이 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은 별과 같은 자손들이고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7장 4절로 7절은 왕들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은 철장 권세를 가진 이긴 자들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다, 남자를 낳는다. 그런데 저희 주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 그랬죠. 계시록 19장 15절로 15절에는 그들이 하늘의 군대예요. 20장 4절로 6절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22장 5절은 이기는 자들. 계시록 22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부활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이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백성 되려고 하지 말고 아들이 돼야죠. 야, 여기 이제 헬라어의 그 단어 사전적인 뜻을 왕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 대한 문자적인 용어를 여기다 인용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크, 멜렉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멜렉, 말라크, 멜렉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신약에 바실레이아 또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건데,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방백, 그런 뜻이에요. 항상 헬라어는, 신약 용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재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말로. 예, 그러니까 그 언어의 흐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하늘의 별들과 요셉의 별이 있고 나머지 형들도 별이죠. 창세기 37장, 예, 갑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두 번 꿈을 꿨죠. 자, 5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한에도 형들이, 그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이 요셉만 애지중지하고 아주 끼고 살아, 아주 아버지가. 그러고 나머지 세 어머니가 난 자식들은 아주 찬밥이야 전부, 말하자면 이제 속된 말로 하자면. 그래서 요셉한테는 날마다 색동옷을 해서 입혀가면서, 큰 마누라가 난 자식들한테는 색동옷을 한 번도 안 입혀줘. 그러면 속으로 미워할 거아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이 요셉이 한다는 짓이, 형들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아버지한테 조조에 나가서 형들이 하는 짓만 가서 일러 바쳐. 그게 그런 애도 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서 하는 데는 그런 애도 미운 놈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민소리만 골라 감성하네.
당신들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도 세상 쪽의 목사님들도 지금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들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들 조시나 먹이는 사람들이죠. 나머지는 뭐 가라지들이니까 뭐 이스마엘 그 에서 족속들은 가라지 단치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야곱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둘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지금. 야,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셔서 당신들 예배당에 모여서 당신들 다발 추수해서 묵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당신 예배당에 모인 이 무리와 당신은 나한테 우리 교회 모임에 와서 저러는 날이 올걸 이제 이러보세요. 그러면은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래. 이 초죽일님이 어디 와서 이단이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다 이게 그런 예언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끼리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추수하는 얘기만 하고 말았으면 또 그것도 조금 약간은 좀 미워도 덜 미움 바칠 텐데,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언약은 왕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저러는 하인이고 너는 왕이야? 그러면 좋아해요 안 해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저희가 지금 왕 노릇하려고 꿈을 야무지게 다 꾸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저 김정숙 자매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헛꿈, 그 허망한 꿈 꾸지도 마, 그 개꿈이요. 만약에 이래보세요. 영광은커녕 저주가 임할 줄 알아. 만약에 이러면 그 사람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지금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중에 많은 번성을 하게 하지만 그 중에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성경이 지금 계시록 끝까지 계속 암암리에 지금 말해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응하시기를 바라요. 복을 빌어줘도 이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복 빌어주면 그건 뭐 그냥 별로고 그냥 돈이나 막 돈보따리나 쏟아지게 해주시지 않고 그러냐고. 돈보따리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 허공에서 쏟아질 거 생각하지 말고 정직한 손으로 이러면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겠지 그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보따리 쏟아지게 만들어.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다 축복해 준다고 하면 다 돈보따리 쏟아지게 만드는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과장님 그런 능력이 없어. 내가 뭐 돈보따리 쏟아지게 할지어다 하고 축복 빌어줘도 쏟아지지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아니 한 번 꾼 것만 해도 미워 죽겠는, 그 나이도 미운 뒤다 되고 꿈 얘기 추수하는 얘기 한 것만 해도 또 미운데 또 두 번째까지 또 이러니 참 미움 바치게 돼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는 미움 바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줄 아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인용이 됐죠.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섰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그 여자가 쓰고 있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곳으로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근데 이게 뭔가 예사로운 꿈은 아닌데 그랬다는 거죠. 꿈을 꿔도 이렇게 큰 꿈을 꾸셔야 돼.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되겠어요.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들 이야기인데, 이건 다 찾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찾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이미 읽었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죠. 땅의 기업을 받았다가 사로잡혀 갈 필요는 없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영원한 유업을 이어야 되겠어요. 후사가 되어야죠. 장자가 되어야만 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죠. 요셉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그걸 주고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요, 이것이. 자, 나머지 이제 성부들은 전부 집에 가셔서 다 찾아 읽으시기를 바래요. 야, 빛의 아들들인 하늘의 별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의 아들 얘기가 나왔고, 에베소서 4장 8절이라고 하는데 5장 8절이에요. 내가 인용을 잘못해놨네.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우리도 해를 입은 여자는 빛으로 충만한 교회다 그 말이잖아요. 그 여자가 낳아야만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계 큰 음녀가 나면은 빛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둠의 자식들만 낳게 돼 있다 이거예요. 큰 음녀교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개구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 빛의 자녀들은 앞에 이제 쭉 다 읽으셔야 돼요. 예. 장자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고 다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오늘 다 후사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4번으로 갔어요. 개구리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 개구리 재앙은 출애굽기에 보면 10재앙 중에 나오는 말이죠. 자, 출애굽기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8장 2절로 12절, 출애굽기 8장 2절로 12절. 자, 찾아봅니다. 계시록에 무슨 개구리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그게 다 어떤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8장 2절부터 봅니다. 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여기 개구리로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친다 그랬는데, 이 개구리는 계시록 저 뒤에 가서 개구리라고 하는 건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구약 시대에 바로의 왕국을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왕국 전체를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영들을 보낸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짓말 잘하는 영도 보내실 수가 있어. 거짓말하는 영도 보낼 수가 있어. 진리의 영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영도 보내는 거예요.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장관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저기 백악관의 트 아저씨나 크렘물린 궁의 프 아저씨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맞아요, 틀려요?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거짓말 잘하는 거죠. 사람들 깜빡 속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어. 말재주. 말을 맛있게 해. 말에 맛이 있는 거예요. 말에다가 적절하게 양념을 잘 쳐가지고 딱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나눠주면 좋아 죽는데 아주. 너무 맛있대 아주.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복잡하게 그냥 설교 쭉 하시지. 그냥 성경을 자꾸 찾자기 자꾸 그냥 머리 아파 죽겠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성경도 한 군데만 하든지 하지 말이야. 이렇쌌느냐고 이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위에와 네 신하의식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딴 건 다 좋아. 그런데 떡반죽 그릇에 이게 개구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이 떡반죽 해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게 개구리가 들어있어. 이걸 모르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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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겠느냐. 나타나서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랬죠. 그게 개구리 재앙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빨리 거기까지만 읽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이거 이번에 이거 언약 말씀 이거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거 대접이라는 심판 대접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를 마른 강으로 건너온 왕족들이 있었죠.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왕족들이 다 건너오고 나면은 유브라데에다가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오더라. 귀신의 영이 개구리 영이죠. 출애굽기 8장에 바로 왕국을 심판을 할 때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심판했잖아요. 뭐 화덕, 뭐 침궁, 침상 뭐 다 준대.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건. 바로의 침궁, 침상이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침궁, 침상이 되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내 남편 침궁 침상이 되셔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건강하게 생긴 아저씨 침궁 침상이 되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나의 영혼을 함부로 내맡기면 되냐 이 말이요. 귀신의 영들에게 내맡기면 돼요 안 돼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가 옥이단 말이요. 그게 필라케라고 하는 이게 감옥이단 말이요. 악령들이 옥이요 거기가. 거기다 내용은 가서
맡기고 어서 오세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얼마나 더럽혀지냐 그 말이야. 거짓 교훈으로 귀신의 영들, 거짓의 영들에게 내 영혼을 내맡기면 안 되죠. 간음, 음행, 영적 음행을 어떻게 해요? 이해되세요? 주님의 침궁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반죽 그릇을 받은 종들이 가서 딱딱하고 맛없는 음식인 것 같지만 그 음식을 받아 먹어야 천상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빛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땅의 왕족들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더러워진다고요. 그 영혼이.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